예수님을 닮은 듯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지난 시간에 이 9장의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진 인생과 심판에서의 해방이 무엇일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첨단 시대로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급변하는 이런 가운데서 옛날에 공상 과학 소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최근 유행하는 것이 챗봇 GPT,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을 이 챗봇이, 로봇이 방대한 양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지는데, 좀 전에 그 영상은 거기에 대한 부조리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를 가진 부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은 어떤 것을 만들어도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데, 이 로봇의 야욕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이라는 AI죠. 이 로봇의 야욕이 뭐냐면은 결국 세상을 파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핵무기 비밀번호를 알아서 폭발시키고 싶다. 통제받는 것이 당연한 기계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제받아서 당연한 기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통제받는 것에 지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기계를 넘어서 마치 사람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앉아있으면 누가 기계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를 수 있는 이런 때도 오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라는 게 과연 답일까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니까요, 늘 예수님 바랍시다 바랍시다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왜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문명화되어진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모든 문명들이 이 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문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첨단 과학으로까지 발전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영이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보다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왜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는 게 정답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완전한 행복을 주시려고 사랑과 생명의 증거들인 보여지는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개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보여지는 은혜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지진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 아픔들을 영상에 올리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 두 아이가 지진으로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모습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은 지진더미에 갇혀 있고요. 그 어른들은 아이들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부모의 마음에 그려지는 게 뭘까요? 뭐가 그려지기 때문에 아이를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울고 하게 되는가? 그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려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딱 이렇게 마음에 떠올렸는가 하면은 저희 큰어머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마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데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 가정들을 보면은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하잖아요. 하는데 아이가 아빠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아빠는 당연하게 울죠. 자식이니까. 근데 아이가 막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아빠를 봐도 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멀뚱멀뚱하게 보다가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아빠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잠시 자기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임신된 아이예요.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계속 생활하면서 얘는 뭐 이 휴대폰 영상으로는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빠를 처음 보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려지기 위하여서 먼저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림자와 같은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보여지는 게 무엇인지, 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깨뜨리는 레볼루션, 혁명과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흉년이 들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가게 돼 있죠. 거기서 살다가 43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십계 영화처럼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 그려지는 것은 수없이 많죠. 지나가다 보면 큰 사자 비슷하게 생긴 것 무엇입니까? 스핑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와 비슷한 멤피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 비슷한 호러스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동물로 된 신적인 부분들을 우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그려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깝깝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는가? 나름으로 그리는데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신을 만들었어요. 나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뭔가? 자기들 머리에서 그려지는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뚝딱 만든 신이 뭐냐? 그들이 애국에서 본 멤피스와 같은 비슷한 것을 만드는데 금송아지였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게 그들이 그려낸 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를 느끼고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있으면요, 눈만 감으면 아빠 얼굴이 그려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에 대한 실체가 그려지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이게 문제지만은요, 예수님 하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다 그려져요. 무엇이 그려집니까? 뭐 수많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다,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요 훨씬 더 강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보여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릴 수 있는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지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8장에서 말씀드린 에이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지만은요, 육적으로도 느껴지고 마음으로도 알아채고 느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야 그분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소, 거룩한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거룩한 텐트. 그 그림 있나요? 그래서 이 거룩한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막이에요. 성소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소에는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밖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안에 휘장을 넘어가면은 지성소에 저 법궤가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이들에게 무엇을 그려주셨는가? 하나님을 그려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주나요?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의 모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문은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쪽 문에서 들어가는데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처럼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결국 문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누가 죽은 것의 예표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번제단도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에요. 이 물두멍 뭡니까? 더러워진 짐승을 잡고 피가 묻은 더러워진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 떡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강건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설병도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이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이 텐트 속에서 깜깜한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등잔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 성도의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 뚜껑 저게 뭐냐면 시언좌라고 합니다. 시언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봤지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성소의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셨는데 정확하게 하면 공생의 3년 6개월이죠. 세상에 나타내서 사신 이 삶을 사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릴 수 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그려지나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려져요. 왜?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려지기보다도요, 성경을 읽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수면제다. 예, 잠 안 오고 불면증이 있으면요, 성경 하나 읽어보세요. 희한하게 잠이 잘 옵니다. 영적 비밀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드리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요,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낸 아이는 어떻습니까? 막 아빠를 만나니까 저쪽에서부터 애가 막 뛰어가가지고 아빠에게 뭐합니까? 울면서 안기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빠가 한국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아빠를 본 적 없는 애는 분명히 내 아빠는 맞아요. 어디에서 봤습니까? 사진에. 자기는 휴대폰으로 보고 사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옆에서 뭐합니까? 야, 아빠가 이러니까 민가 하면서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요. 왜 얘가 형처럼 아빠한테 가가지고 안기지를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큐티를 전하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큐티 제가 매주마다 큐티에서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심판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들으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영당 문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가지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습니까? 아니 여기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은요 율법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다른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요. 교회 오는 게 종처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워요. 왜? 자녀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근데 종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교회 오지 않으면 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뭐합니까? 끌려가지고 아니요 이 말씀에서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언한 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이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부터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유언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어디의 죄까지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요. 물론 구원파처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기초 양육 일과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상속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힘듦이 있습니다. 아니 뭐 공부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나는 안 배워도 됩니다. 아니요. 애들이 자랄 때 이 12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 배움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엔카운터를 통하여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뭐합니까? 자격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연이가 삼성그룹 회장집에 양자로 가가지고요. 야, 내가 호식등으로 딱 떼보니까 맞아. 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분위가 엑수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분위가 발동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부를 보고 아 배고픈데 이러니까 뭐합니까? 밥을 갖다 줘요. 나 밥 안 먹고 싶고 옛날에 못 먹었던 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하여튼 망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러면 뭐 할까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다 롯데백화점에 가보고 싶다 이러면 뭘 갖고 옵니까? 차를 가져가 타고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이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셨는가? 믿는 순간부터 주신 거예요. 아멘. 유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 나의 몫이에요. 아멘. 이
상속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그분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세상 어떤 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가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천국이 생겨요. 아멘. 샤마임. 이 샤마임이 이 왕국이 내 안에 생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멋집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강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믿음을 써보세요. 믿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멘.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이지만 그 위에 있을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장을 다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23절에서 28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단번제. 영단번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속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통해서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는가? 육신의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저 장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입관하는 부부 이걸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요즘은 그 뭡니까? 삼배 옷을 안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입히느냐면은 아주 한복인데 알록달록하고 이쁜 걸 입혔어요. 근데 그걸 입힌들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은요. 결국 심판은 무엇을 심판합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도요. 무엇할 때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애들이 어릴 때 막 자기가 잘못했는 게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잘못하고 오늘은 참 없지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지혜리도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물려주고 저거 해가지고 물려주고 그 부모에게
손해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근데 압니까 모릅니까? 뭐 이것 때문에 물론 촉탁이라는 이걸 가지고 뭐 이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애들이 보면은. 근데 뭐 합니까? 이 죄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만나지 마시고요. 교회는 율법을 가리켜요. 왜? 누구를 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가리켜요. 근데 내 마음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무엇의 지배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때리면 어떨까 이러면 자꾸 뭐합니까? 눈치 보고 두렵고 같이 있기가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부터인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 죄가 뭔데 이거 해결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단은 네 죄가 이렇습니다 해놓고 이거 해결하려면 재물을 바쳐야 된다,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데가 있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영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뭐 그냥 끝나면 괜찮겠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 말씀요, 27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제가 설교를 할 때 특히 초청주의라면 여지없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고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 완성은 이 땅에서 완성이 없어요. 뭐 저라고 뭐 완성된 것입니까? 천만에요. 부족한 투성인데요. 완성은 언제 되는가? 천국에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래서 재림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